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가지 재앙을 살펴봤죠. 오늘 10번째 재앙을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이런 표를 보았습니다. 표를 이제 예배 시간에 보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재앙들의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그룹들, 반복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표를 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있다. 피부터 개구리, 이 이렇게 파리, 악질, 독종 이렇게 3개씩 한 그룹으로 나타나는데, 노란색이 있는 것들이 나름의 하나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민트색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있고, 하늘색도 나름의 특징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마지막 재앙, 이것은요 앞에 있는 것들과는 다릅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재앙을 예고하실 때는 앞의 재앙들과는 달리 분명히 이 재앙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이 마지막 재앙이 있으면은 반드시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10번째 재앙이 있은 이후에야 이 백성들이 탈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9개의 재앙을 살펴볼 때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 바로가 되게 9개의 재앙을 계속 당하면서도 고집을 부리죠. 고집을 부리고 안 내보내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안 내보낼까, 왜 이렇게 고집 부릴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앞에 9가지 재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는 이 재앙이 있으면 너희가 나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10번째 재앙에서 그의 백성을 탈출시키셨다,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이 10번째 재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알고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 무엇이에요? 한 가정에서 제일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왕궁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몸종같이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심지어 가축도 처음 난, 그러니까 첫 아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또 무서움 그리고 고통이 닥쳤을 거. 왜냐하면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재앙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따져봅시다. 여기서요, 장자가 죽으면은 그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저도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니까 여러분과 그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 아들도 죽어요. 장자예요.
아들 중에서 첫째예요. 막내여서 그냥 애기처럼 귀엽지만 그래도 남자 중에는 첫째예요. 그럼 아들도 죽어요. 거기에 죽음에 연관돼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장자의 죽음과 완전히 좀 상관이 없으려면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자신이 장자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장자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형제 중에서 장자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들 중에 아들이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요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연결되는 이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 재앙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고통스럽고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나요, 성경은. 이 재앙이 일어나자 이제 포기합니다. 바로가 포기해요. 더 이상 우리가 잡아둬서 안 되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장자의 죽음 이후의 백성을 내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때에 그 백성을 내보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날 때 또 다른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개 재앙이 끝났고 11장에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10번째 재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10번째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시키세요. 다른 말씀들을 막 하세요. 제일 먼저는 일단 이 말씀 하십니다. 한꺼번에 나왔는데요. 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달을요, 첫 달이 되게 해라. 실제로 그 당시에 쓰인 달력으로는 7번째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제정하고 그렇게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 어떤 달이냐면 이제 히브리 말로 아비벌입니다. 1월. 나중에는 니산월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지금의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요, 아비벌은 대략 3, 4월, 그리고 2월달 전체 달력 일부러 제가 써봤는데요, 15월은 4, 5월, 그러면 시완월은 5, 6월, 그 다음에 단무스월은 가로친 거는요, 성경에는 이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단무스라는 용어가. 단무스월에는 6, 7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새 달을 제정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그 달을 그 해에, 자기들의 해에 첫 시작점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얼마든지 그렇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우리가 새 달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세면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일들이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세요. 그것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시키셨는데요. 먼저, 사람 수에 따라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몇 명, 적절한 사람 수에 따라서 먹을 양을 생각해서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피를요, 잡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이렇게 임방에 바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문에 바르는 피를요, 양의 피를 집 문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한 것이요, 이것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되 날 것이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머리와 다리 내장까지 다 먹어라. 무교병은 이제 발효되지 않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풀지 않은 빵이죠. 딱딱한 빵 같은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 먹기에 쓴 나물,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을 쓰고 괴로웠던 삶을 기억하려는 것인데,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요. 또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어떻게 불에 태워서, 불에 구워서. 불에 구우는 것이 대체로 죄를 태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를 연하게 먹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고기를 구워서 죄를 태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구워 먹는 게 더 맛있긴 하죠. 그 맛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자,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게 띠를 띠고 어디 갈 것처럼 지팡이를 놓지 않아야 돼요. 지팡이를 짚고 막 급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 탈출을 하니까, 도망을 가야 되니까 도망가는 태도를 가지고 막 먹으라는 거예요. 뭐 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긴장을 해야 돼요.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아침까지 남은 고기가 있다면 다 불태워라. 남을 수 있죠. 먹다 보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양이 일종의 그 제물에 바쳐진 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다 불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자, 이 명령들을 보면요, 앞에 있는 재앙들과는 굉장히 달라요. 앞에 있는 재앙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전해라. 그럼 가서 전하면 그 재앙이 일어났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 때는요, 이 재앙을 전하는 것 전에 이들이 이렇게 해야 할 것,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는요,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제 떠나야 되는데 가축을 데리고 가기가 불편하죠. 그러면 이제 가축을 먹어서 없애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음으로써 체력을 비축하는 어떤 목적도 있겠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거는요, 그 천사들이 그날 밤에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피가 묻어 있는 집은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피를 발랐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사람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피를 발랐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 바르라는 것을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그런 실제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명령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해방되죠.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이 해방은요, 해방으로만 의미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해방되었구나, 탈출했구나, 남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탈출시킨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해방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앞에 보았던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우리에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사건에 연결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알겠죠? 흠없는 어린 양.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은요, 양을 잡아 먹으라는구나, 그러니까 양의 피를 또 발라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볼 때는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을 탈출한 것처럼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심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예수님을 그냥 순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어린 양 같으시군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적 표현도 아니고 어떤 그 수사적인 표현도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어린 양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이 정통한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린 양임을 알았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일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할 그때를 예견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수많은 환상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린 양을 검색하면요, 가장 많은 단어가 검색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한 군데만 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환상이 보이십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말로 수많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권능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죠. 계속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좌의 권능의 자리에 앉으시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출애굽기에 아주 오랜 옛날부터 먼 훗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이 이루어질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어린 양으로 드러내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피를 우리 몸에 뿌리는 것은 아니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피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 그 보혈로 구원받은 믿는 자들은요, 그 마음이 핏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핏뿌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그 앞에 이제 피에 대한 구절이 좀 더 위에 있어서 제가 좀 잘랐어요, 이 부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를 문에 바른 것처럼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어떤 면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피를 바르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 잡아서 피를 발라서 바르면 되죠. 찍어서 바르면 돼요. 피 뿌림은 우리 마음의 피를 어떻게 뿌리죠?
내가 피 뿌림을 받았는가? 내가 피 뿌림 받은 자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바르고 이 양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인 양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먹으라고 했죠. 양을 잡아먹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으며 하나됨을 나타내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후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면서 먹게 하시고 잔을 포도주를 주면서 먹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의미가 성찬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양을 먹는 사람은요 그냥 먹고 마는 것이었지만 후일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 성찬이 내 살이요 내 피이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떤 재앙이 벌어졌죠? 장자가 죽죠. 장자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탈출하죠. 이것은 어떤 걸 나중에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은요 이 명령들을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셨고 그리고 이 일들을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막 피를 바르고 먹는 과정 가운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재앙이 이렇게 마침내 벌어졌습니다. 이 재앙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이 재앙을 피한 사람 어떤 사람이 피했어요? 어떤 사람이 피했어요? 응? 어떻게 한 사람이 재앙을 안 당했어요? 문에 피를 바른 사람.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의미를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피를 바르는 것이에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죽어요.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죽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꽤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피를 안 바르면 죽어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는 그 구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모든 백성은요 삽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잘생겼냐, 예쁘냐, 못생겼냐, 추하냐, 부자냐, 가난하냐, 지가 높냐, 낮냐, 심지어는 그 사람이 그 착하게 살았냐, 이것도 보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보지 않냐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렸냐, 이것조차도 보지 않아요. 단 하나만 봐요. 피를 뿌렸느냐, 피 뿌림을 받은 백성이냐.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재앙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막 죽으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누가 갑자기 죽는 것을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 때가 기억이 나요. 아파트에 살았을 때인데 앞집 아줌마였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아줌마였는데 복도에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런 슬픔의 소리는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지 못해요. 그래서 그 뒤에 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상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죽었구나. 꽤 갑작스럽게 누군가 죽었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심판을 합니다. 막 죽어가요. 그럼 막 어마어마한 막 고통의 소리가, 막 비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해서 막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저 멀리서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게 될까? 내가 돈이 많은데 살 수 있을까? 돈을 주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이것과는 완전 상관이 없는 것을 알아요. 내가 왕국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거예요.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굉장히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의미가 없는 게, 그 죽음의 일들이 쫙 오면서 저 집 사람들 다 죽는데 저 사람들 나와 착함과 어떤 선함이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지없이 다 죽는 거예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피를 발랐느냐. 피를 발랐느냐. 피를 발랐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인간으로서 이 심판을 피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심판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마다 인류는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심판에서는 피할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위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의 선함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은요, 무차별적으로 모든 자에게 임해요. 그럼 그것을 피할 방법이 무엇이야? 단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느냐. 이것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요, 그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지위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 생활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왔느냐,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느냐, 심지어 내가 열심히 예배를 했느냐, 아무 관계 없어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자이냐. 제가 이것을요, 실은 여러분 오늘 설교가 우리 아이들은 잘 몰랐던 부분일 수 있겠지만 청년들은 다 꽤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정말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출발선인데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잘 못하면, 신앙생활을 조금만 허투루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하나님부터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구원의 그 척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척도를요, 자기의 신앙의 열심, 실은 그 먼지 같지도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태도, 사랑이라는 표현이 안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먼지 같지도 않은 것에 신라 같은 희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 용서받을 것 같고, 조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않은 것 같으면 용서받지 못한 것, 멸망할 것 같은. 여러분,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순전히 무엇이에요? 자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느냐가 문제. 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이야기지만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은 어떻게 이것이에요. 자의지를 내어놓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전적 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의지해요. 심지어 믿음을 의지한다고 생각할 때도 뭘 의지하냐면 자기의 믿음을 의지해요. 내 믿음이 이렇게 큰 것 같으면 그것을 의지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며 넘어갈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아, 그래. 이 양의 피를 바르면은 반드시 살 거야 라고 해서 바른 사람이 있겠죠. 예, 바른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의 피를 바르면 정말로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었을까? 잘 몰라요. 그런데 바르니까 발랐어요. 그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살아 죽어요? 살죠.
마음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면요, 굉장히 자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아주 굳건하게 믿는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이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나타남과 심판에서 면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어떤 흉악한 자라도, 그 어떤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그 누구라도 동일한 구원을 받아요. 목사와 똑같이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 마음에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에 피 뿌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장에다 뭐 피를 좀 뿌려야 돼, 여기? 아니면 좀 이렇게 때려가지고 빨갛게 부어오르게라도 해야 돼요? 실은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신을 숭배하는 일을 할 때 자기 몸을 마채 찍질해요. 온몸에 피를 철철 흘려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의 어떠함을 그 피 흘림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마음의 피 뿌림이라는 게 마음이 뿌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애매하죠. 이 마음의 피 뿌림에 열매가 있어요. 뭐냐면 거의 이거 하나인데,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피 뿌림의 선명한 증거입니다.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피 뿌림이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피 뿌림 받는 사람은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는 믿음. 그것이 핏부림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박진영 가수의 책을, JYP의 수장의 책을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책이에요. 100% 전도책이에요. 자기가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서 이 죽음을 해결할 것을 찾아서 여러 종교들을 막 이렇게 알아보고 하다가 성경만이 그것에 대한 거의 유일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또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하게 됐는데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이것이 선명하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의 우리라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물론 그것을 아는 순간에 좀 의심스러운
느낌도 있었대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막 눈물을 흘리거나 너무나 기뻐서 막 황홀경에 막 춤을 춘다거나 너무 좋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었다고요. 그것이 핏부림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도 동일하게 고백을 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회심을 했다. 밤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그 밤, 가장 초라한 회심이었지만 그날에 분명히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핏부림이에요. 이 핏부림을 받은 자들은요, 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요. 뒤에 PPT가 없죠. 예. 여러분, 처음에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일부러 내리시면서 이것 가운데 백성을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셨다고 나눴죠. 하나님 10번째 재앙 때에 이 백성을 보내시려고 일부러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때에 특별히 이 양을 잡아먹고 문에 피를 뿌리는 이 모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 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면서 이들을 해방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재앙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지 못해요.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그 사건, 장자가 죽는 그 사건,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어디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이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실제로 장자가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에 담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을 더 먼저 막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잡아라, 죽여라, 먹어라, 피를 발라라.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출애굽 백성들이 이 명령을 받죠. 이것을 영원히 지켜라. 유월절을 영원히 지킵니다. 지금도 지켜요.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탈출시킨 은혜가 감사해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기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사건들의 이것은 정말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것의 가장 선명한 하나님 구원사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 주일날 날마다 함께 보여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 사건 때처럼 출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갔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동하진 않아요. 우리는 똑같이 살아요. 이곳이나 저곳이나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곳에 다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결한 자리로 그 지위가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향유하고 그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께 이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것, 이 모든 우주의 창조와 모든 우주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나타난 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빛에 비하는 촛불과도 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자랑하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엄청난 히트를 했습니다. BTS가 지금 해외에서 1위 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아름다운 영광에 비하면요, 정말 태양빛에 그 태양 위에서
떠다니는 재만도 못한 거예요. 이 찬란하게 드러난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것을, 이 기쁨을 향유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며 함께 나오며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의지하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죠. 이 모든 의지를 내어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며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